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9절까지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노래하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용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부르는 것과 네게 명령한 일은 아무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였는데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나는 길에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지성병 곧 여호와 앞에서 불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불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디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오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모처럼 만에 긴 본문을 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진짜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푹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인위적으로 구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그 진급시험 가운데 있는 마지막 그 설교문을 작성해 와라 이런 의미로 2가지 설교를 내야 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강해 설교를 하나 내야 되고 또 하나는 주제 설교를 내야 되는데 오늘은 강해 설교로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는 그 초창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갑자기 아브라함이 이렇게 겹쳐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너는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 가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서 갔다. 라는 말씀 아시죠? 근데 오늘 다윗은 다윗도 자기가 그동안 안락하게 누리던 모든 상황에서 그냥 다 놓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갈 바를 모르고 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막막한지 다시금 그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고요. 오늘 그 예전에 우리 교우분들 지금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시긴 하지만 교우분들이 우리를 왔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그랬어요. 선한목자교회에서 그냥 재밌게 기쁘게 신앙생활 잘 하다가 이렇게 떠나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았거든요. 아내는 진짜 어려워했습니다. 저도 한순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도 선한목자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고 싶어. 이렇게 아내에게 따지듯이 반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전껏 정말 안락하게 잘 누렸던 것을 떠나오는 그 심정은
너무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윗이 길고 긴 광야에 첫 발을 내딛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을 이긴 전쟁 영웅으로 다윗은 진짜 어마어마한 영화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죠? 왕의 사위가 되는 그러한 영광도 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이 모든 상황을 다 뒤로하고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다윗이 오직 해야 될 일은요,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일, 그 하나만 이제는 붙잡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 광야에 들어가는 일은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문이니까 첫 번째는 자발적으로 광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건 뭐죠? 이 사람이 이 숙세 생활에 너무 지쳐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 생각을 정리할 겸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 광야에 들어갑니다. 이 광야에 들어가는 그 생활의 기간은 그렇게 길진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행복한 선택이에요. 그죠? 자기가 광야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근데 두 번째 광야에 들어가는 일은 자발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쫓겨서, 상황에 쫓겨서 어쩔 수 없이 내몰리는 광야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만나는 광야가 거의 대부분 그러한 광야라는 얘기죠. 이 광야에는 낭만이 없습니다. 그죠? 하늘빛이, 그 충충한 별빛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다가 내가 어쩔 수 없이 광야에 몰리게 되면요, 이 광야의 하늘 위에 떠 있는 그 별이요, 아무런 느낌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언제 어느 순간에 변해서요, 그죠? 이 아름다운 광야가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자가 나올 수 있고 곰이 나올 수 있고 독사가 물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 광야에서는요, 다윗처럼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누구를 찾아갔어요? 노브의 땅에 들어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습니다. 자, 저는 이게요,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다고 봐요. 제사장 그 아히멜렉을 찾아간 것은요, 다윗에게는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묻고 싶었을 거예요. 제사장님, 내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호하실까요? 이것을 묻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이 구하는 것들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떡과 칼을 아히멜렉에게 구하고 있습니다. 3절과 9절인데요. 당연히 다윗의 형편은 진짜 처참했습니다. 최고 권력의 실세에게서 쫓겨나니까 어떤 음식을 먹어도 마음 편하게 먹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산의 진미가 눈앞에 있은들 그것의 맛을 음미하지는 못했겠죠.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본격적인 이제 도망을 하는데요, 그 세월이 불과 한 3일 4일 좀 남짓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3일 4일 만에 다윗의 모든 것은 완전히 황폐해지고 피폐해졌습니다. 왜냐니까 그가 그동안 누렸던 세월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윗이 언제부터 이제 뛰어나게 되니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죠. 갑자기 다윗을 불러다가 그 위에 너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하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아히멜렉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정말 사무엘이 다윗에게 이렇게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되어진 일들 보면은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도 못하는 골리앗을 물맷돌 가지고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능력 있게 들어서 사용하신 거죠. 이렇게 봤을 때 다윗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무엘이 자신에게 안수한 대로 기름 부은 대로 왕이 되나 보다, 순적하게 왕이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장인 삼은 그 사울이요, 밥 먹는 자리에서 창을 던지고 칼을 휘둘러요. 어떻겠습니까? 그죠? 장인어른,
자기를 지지해주고 지켜줘야 될 장인어른이 그러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장인어른이라는 말을 이제는 더 이상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니까 이제는 적대적은 아닐지라도요, 그죠? 인간적인 관계로 봐도 그럴 수 없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이제 독이 바짝 오른 그런 상황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인어른이라는 우리의 그 관계에서 빚어지는 그 말을 하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떡을 구합니다. 그죠? 떡을 구하는데 떡 몇 덩이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5덩이 정도는 저한테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5덩이 5병이라 그러면 생각나는 거 있으시죠? 예수님께서 떡 5덩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다윗이 구한 떡 5덩이는 정말 보잘것없는 양이었겠다. 자기 혼자서도. 왜냐니까 그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사건은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싸온 떡이잖아요. 성인이 먹기에도 모자른 양이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윗에게는 한 끼 한 끼가 너무 중요했겠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주석을 봤더니 이건 잘못된 해석이더라고요. 뭐냐니까 한 사람이 먹기에는 좀 많은 양이고 여러 사람이 먹기에는 조금 모자른 양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뭐 어쨌든 그건 주석의 해석이고 저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한 끼 한 끼 이렇게 구하는 것이 참 은혜이고, 쫓기는 사람에게는, 그죠? 광야에 들어간 사람에게는 이 하나도 너무나 소중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들은 생각이 예수님의 그 주기도문,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있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지금 그 일용할 양식 한 끼 한 끼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우리가 흔히 기도의 응답을 못 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저도 그런 원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대입하여 보면요, 하루 한 끼를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될 그러한 상황에 있더라는 얘기죠. 그죠?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시고 계시다. 그럼 우리의 다른 어떤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계시다, 듣고 계시다. 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반응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는 응답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지나치지 않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3.1교회 송태근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요, 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구한 이 진설병이 있지 않습니까? 떡 5덩이. 이것은 제도와 생명이 부딪히는 그 시간이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무슨 얘기니까, 진설병은 누구만 먹을 수 있어요? 율법에 의하면은 제사장과 그 존속들만 먹을 수가 있는 게 진설병입니다. 왜냐니까 하나님께 드려졌던 떡이기 때문에. 근데 다윗에게는 줄 떡이 이거밖에 없어요. 아히멜렉이 조건을 제시합니다. 너희가 여자를 그런 어떤 관계에서 순결함을 지켜왔다면 내가 이 떡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히멜렉은요, 제사장인데 율법에 매일 행동을 하지 않고요, 생명 존중, 율법을 꿰뚫고 있는 그 생명 존중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이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맞는 것 같죠. 근데 또 한 분의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 전병욱 목사님 아시죠? 네,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 부분은 좀 놔두고요, 다윗의 거짓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다윗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아히멜렉에게 너 왜 혼자 왔니? 그랬더니 다윗이 내가 왕의 긴밀한 명령을 받아가지고 혼자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다윗 왕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아히멜렉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전병 목사님의 그 말씀에 의하면은 다윗이 사울을 쉴드 쳐줬다. 사울을 나쁘게 말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뭐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윗이 구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을 구했죠. 저는 이 부분에서 좀 뜨악했어요. 뭐냐니까 우리 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물가에 가서 승룡 찾는다. 그죠? 다윗이 성소에 가서요. 혹시 칼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성소는 어떤 곳이에요? 물론 제사장이 소도 잡고 양도 잡고 이러다 보니까 칼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찾는 칼이 있습니다. 제사장님 지금 칼이 있으면 혹시 좀 주세요. 네. 근데 실제적으로 이게 전쟁에 쓰여지는 칼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다윗에게는 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내놓은 칼이 누구 칼이에요? 예전에 자신이 그 죽였던 골리앗의 칼입니다. 골리앗의 칼을 뺏어서 죽였죠. 이것을 내놓고 다윗에게 가져가라고 합니다. 이것도 괜찮으면 가져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니까요. 다윗이 칼을 찾는데 하나님께서 골리앗의 칼을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이건 뭐냐니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칼을 구할 게 아니라 네가 그때 그 광야에서 골리앗을 대적하였던 믿음 있지 않느냐.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그리고 물맷돌 돌려서 맞춰서 이겼잖아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아닌가. 골리앗의 칼을 내밀면서 바로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칼은 다윗 자신이 다른 어떤 걸 의지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을 선포하던 때 너가 그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다윗은 성소에 들렀고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공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제 이 교회의 건물 자체는 예전의 성전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거 우리들 아시고 계시죠? 성전은 우리가 성전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우리가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 광야에 쫓기고 내몰린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이 교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이죠. 이러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요, 광야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광야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공급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적절해 보이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7절을 보면요, 그 노베 성소에 사울의 신복 도액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도액은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 그 이제 사울의 그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돔 사람을 목자장으로 군사의 장으로 삼아가지고요, 이 사람이 아히멜렉의 그 성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뭔가 기도할 거리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나와서 떡을 받아라고 칼을 받아라고 이랬던 부분을 다 눈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후에 보게 되면은
도액이 사울에게 이 사실을 얘기를 해서 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 85명이 죽게 됩니다. 사울이 막 분기탱천에서 다윗을 도와줬다고 해가지고 이 도액에게 제사장들을 진멸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주게 됩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니까요, 아말렉을 쳐서 멸하라 그랬는데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상황에서는 사울이 되게 인자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존중하고 이랬던 사람처럼 보여지는데요, 지금 이 도액을 통해서 사울이 전해 듣고서는 그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 85명을 다 진멸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악독한 행위를 저지르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부터 떠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특별히 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한 가지 느껴야 될 것은 뭐냐니까, 다윗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노베 제사장들이 많이 죽음을 당했지 않습니까? 거의 진멸을 당했는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을 의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니까 자기가 의지하면 사울이 와서 다 죽여버릴 테니까요. 네, 그래서 오히려 다윗은 더 심각한 광야로 내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타국에 가서 자기의 생명을 의지하고 미친 척하고 살아남고, 이런 정말 위태위태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광야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흔히 할 수 있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욥에게서 배웠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의 친구들이 와서 엘리바스가 맞나요? 네, 이름은 생각이 안 납니다. 그 친구가 첫 번째 한 얘기가 뭐냐니까요. 욥기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에게 생각해봐,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니? 라고 욥에게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이러한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죄의 세상의 특징이라는 얘기입니다. 원수마귀는 우리의 죄를 끊임없이 들추어냅니다. 그래서 내게는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감당이 안 되는 놈이라고 참소합니다. 네, 우리의 죄만 보면 당연히 그렇죠. 그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죄를 드러내고, 네, 십자가 앞에 그 죄를 내어놓으면 예수님은 그분의 피로 이것을 지우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풍성한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고는 남음이 있습니다. 그분의 피 흘림만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것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하나님만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지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완전히 고백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죄의 권세를 이겨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보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아히멜렉에게서 떡과 창을 구했는데요, 여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 구해야 했던 것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만 보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 묵상 때 읽어드린 시편 51편 보시게 되면은 다윗의 회개시입니다. 이 시는 우리가 알듯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하고 나단 선지자의 경고를 받았을 때 다윗이 여호와 앞에 납작 엎드려 자기의 마음을 드린 시입니다. 이때 다윗이 무엇을 구하였는지 우리 함께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51편 11절에서 13절입니다. 네, 찾아보실게요.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신용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다윗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하였던 것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입니다. 다윗은 아히멜렉에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구했어야 합니다. 목초지에서 자신을 지켜주었던 하나님을 늘 간구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마음에 자신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났으니까 그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은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가서 떡과 칼을 구했다는 것은 아히멜렉을 완전히 신뢰한 것으로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그렇죠? 네,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떡과 칼을 구한 것은요, 다윗이 아히멜렉을 신뢰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런데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자신이 홀로인 처지를 말할 때 거짓으로 대답합니다. 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윗의 배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나중에 누가 추궁을 하면은 나는 몰랐다. 다윗이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나는 그 말을 진짜 믿었어. 그래서 내가 떡과 칼을 줬던 거야. 이렇게 변명할 여지를 주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다른 한편으로 이 말만 놓고 분석을 하면은 다윗은요, 심리적으로 매우 혼돈된 상태이다. 이것을 보여주게 되더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다윗의 이 심리 상태를 보면 완전히 번아웃된 상태입니다. 급격하게 변한 자신의 처지가 그를 그러한 상태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다윗은 이 상황에 함몰되었고 그가 아히멜렉을 신뢰하여서 찾아갔으나 자신의 상태에 대해선 거짓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흔히 크리스천들은 세상의 도덕률이나 윤리율보다 훨씬 높은 그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도 역시 그렇습니다.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높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을 갖다가 쉴드를 쳐주고 싶잖아요. 그죠? 뭔가 좀 감싸주고 싶잖아요. 우리 편이니까 다윗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당연히 우리도 인생의 심각한 고비를 만나게 되면 정신이 혼미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깊은 웅덩이에서 나를 온전히 건져 올리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8편 6절을 보니까요,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라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곳에다 갖다 놓으셨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이건 탄원신데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오셨어. 근데 이 시편의 기자는요,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습니다. 끝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시편 40편 2절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기가 막히는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고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 믿음이 견고한 사람 아니었나요? 어떤가요? 잘 모른다고요? 네, 괜찮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물매로 희대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쓰러뜨린 믿음이 있는 믿음의 용사였어요. 그럼에도 다윗은 자신에게 다가온 고난 가운데 완전히 멘붕 상태가 되어서 혼돈에 빠진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믿음의 용사 맞잖아요. 김기승 권사 안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네. 왜 우리가 믿음의 용사냐? 유기성 목사님식 표현으로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증거잖아요. 주일날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쉬고 싶잖아요. 그죠? 선한목적교회 가면은 예배 드릴 분위기가 팍팍 난다니까요.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은. 네. 근데 우리 여러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배의 주관자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만드는 사람 돼야 되잖아요. 물론 모든 것을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예배를 만드는 자들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용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광야로 자꾸 밀려나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하늘에도 우리의 집이 있고 이 땅에도 우리의 집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사도 바울의 선포를 힘써서 붙잡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8절에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말을 다시 뒤집어 보잖아요. 조금 틀어서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선포입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박해를 받고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믿는 사람들의 모든 고난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띄어진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생명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구하지 않았지만 다윗의 마음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간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실 아닙니까? 제사장들의 공동체인 노브로 가서 아히멜렉에게서 공급받은 것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들 전부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증거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먹을 수 없었던 진설병, 그리고 골리앗의 칼로 다윗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다윗이 의뢰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이셨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신령한 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설교 말씀이 너무 길죠. 이게 숙제가 4장 이상이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기억나시는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 기억나시는 말씀으로 인해서 기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